오늘 오후 예배는 에셀나무를 심으며 살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화면을 한번 줘보시죠. 33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에 브엘세바의 또 다른 뜻은 맹세의 운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낳았단다, 이 소문이 온 천지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7개의 운물에서 항상 시원한 생수가 솟아올랐습니다. 소떼, 양떼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새끼 낳으면 건강하고 건강한 새끼가 잘 크고 그리고 큰 소가 되고 큰 양이 되고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만민이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리 잘 되노? 이유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운물을 파놓았는데 운물 파놓은 그 운물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넉탈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빼앗고 빼앗기고 빼앗긴 것을 또 빼앗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인 듯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선해서 군대 장관, 오늘 본문에 보면 장관 이름이 뭐죠? 비골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 장면이 오늘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22절, 23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평화협정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네 함께 하는 거 알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반격을 개시합니다.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넉탈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꾸짖습니다. 남의 거 왜 빼앗아가노? 네 것도 아닌데 왜 네 것같이 하냐? 그리고 그 7개의 운물은 아브라함 자신이 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선물로 주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또 줍니다. 이로써 운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서로 확인하게 되고 더 이상 전쟁 끝, 이 분쟁을 중단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브엘세바, 맹세의 운물. 이 맹세의 운물에 에셀나무, 나무를 심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에셀나무를 버드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주경학자 중에 델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델리치 목사님의 주경은 목회자이면 과거에는 이 주석 꼭 읽어보고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델리치는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를 아프리카의 석류나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에셀나무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셀나무의 특징이 뭐냐? 사시, 1년, 12달, 4계절, 사시, 늘 푸른 상록수 나무다.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무가 상록수 푸른 나무뿐만 아니라 키가 얼마나 자라냐? 9m. 9m 크기로 높이 자라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할 만큼 이런 나무입니다. 세 번째는 싱싱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늘 주렁주렁 맺는 유실수 나무다. 과일 나무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평화협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사이도 높은 분이 부임을 하거나 행사를 하면 기념 식수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7 운물이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한 이 에셀나무를 보면 이 운물은 아브라함의 운물이다. 아브라함이 판 운물이다. 증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 에셀나무에서 안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한 약속을 피난처로 삼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을 가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 에셀나무를 심고 살았다는 말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실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빼앗으면 빼앗기고 거기서 내가 판 우물이야 증명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나를 자랑 삼아 심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에셀나무 그늘에 쉬어라. 맛있는 과일을 풍성히 먹거라.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셀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이 육신의 질병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발이 아프다. 내가 무릎이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진단을 해요. 의사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정세가 이러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피를 소변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결과 처방이 나옵니다. 진단을 바로 해야 처방이 바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인생은 죄의 짐, 무거운 짐, 짐을 지고 수고한 인간이다. 죄의 짐, 수고의 짐을 진 인간들 이렇게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짐, 그 무거운 짐 해결 방법은 따라하십시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무거운 짐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짐이 어떤 짐이든지 예수님이 해결 못하실 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언젠가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구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을 때 대구의 모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왕권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오셨다.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자가 들으면 성경이 새로 생겼나? 예수님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셨다고? 이제 일반 성도들은 뭐 그 말인 같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 하든지 그냥 아멘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장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보내시고 죽으셨다가 사망문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왕권 받아서 그때부터 인간의 죄를 구속할 구주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질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게 당신 신학이냐? 당신 신앙 사상이냐? 이런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부정 모혈로 잉태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정 모혈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죄가 없으시다. 죄 없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도 세보지는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게 참 많습니다.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약속하신 게. 누가 셌는지, 신학자가 셌는지, 누가 셌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까지 약속이 자그만치 32,500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다. 몇 가지? 32,500가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뭘 믿어요?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32,500가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하다,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32,500가지 약속하신 약속 중에 단 한 번도 공수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변치 않는 그것 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최근에 SNS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 이 정성구 박사님이 계십니다. 칼빈주의 대가이고, 그런데 이분이 칼럼을 써서 세계로 또 국내로 평신도 목회자들에게 많이 전송합니다.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쪽을 공산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지금 한국 남쪽에 있는 교회 2분의 1만 줄여라. 그게 과거의 최고위급 황장엽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직접 표현한 거예요. 한국 교회 절반만 줄여라. 코로나 지금 만 3년이 가까웁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자그마치 5만 교회. 조금 더 숫자를 많이 보는 분들은 교회가 6만 개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방역 수칙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문을 몇 개 닫았냐? 약
6천 개 이상 닫았다. 얼마나 돼요? 10분의 1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문이 닫았지만 나머지 10분의 9. 10분의 9 교회는 어떠냐? 교인들이 이 코로나 전과 대비를 하면 2분의 1밖에 안 남았다. 절반. 대부분의 교회가 절반,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의 교회는 이런 주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 낮 시간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 관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시험에 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이사야 54장 10절에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산들이 시작.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 마귀는 긍휼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두루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의 순간을 당할 수 있으며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전능자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이 유효하게 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따라 하실까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사탄은 항상 의심과 불안을 심줍니다.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합니다. 공갈 협박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이간질하여 생각과 마음이 쪼개어지게 하여 허탈과 분노로 그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약속을 피난처로 삼고 턴턴히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참된 생명과 영생의 복락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33절 시작.
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뭘 했느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에셀나무를 심고 그 곁에서 하나님만 우러러 보았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맹세하며 서로 약속했습니다. 이 정표로 양과 소를 선물로 주었고 또 암소 새끼 7 운물 판 증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언약만으로는 이 땅에 충분한 보정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인간 국계, 자,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네 죽을 때까지 하지? 약속했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도록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이것이 에셀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본 증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환경 바뀌었다고 뭐 신앙도 팔아먹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환경 모른다고 덮어씌우고, 그래 안 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에 뭘 했느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여호와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시고 교회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할례 받은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안 돼요. 찬송 부르긴 부르는데 아멘 하긴 하는데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는 예배고, 예?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말은 내 말이고 하나님 듣는다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식이 없어.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식이 없어. 왜 그럴까요? 안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최절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긴장했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사세요.
나태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긴장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긴장감이 있을 때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곁에서 살았더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다짐했던 모습,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